인생살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 인간관계, 관계 아니겠습니까? 예. 신앙생활도 사실은 인간관계입니다. 돈이 있고 아무리 건강해도 인간관계에 힘들어지면 그거 굉장히 감당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건 정말로 무거운 짐을 머릿속에 하나 이고 돌멩이를 머릿속에 쥐고 다니는 거. 인간관계 해결 안 되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고통이고 힘든 일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어린 아이들은 아무도 답을 안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는 제가 마음속으로 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누군가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으면 정말 다행이고,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뭐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 그냥 모른 체 하고 안 만나고 이야기 안 하면 피하면 되지. 그런 거 가지고 자꾸 고민하면 머리만 아프지. 그냥 안 만나는 게 상책이야. 상책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결 안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마치 뱀의 꼬리를 잡은 것 같다 그랬습니다. 뱀의 꼬리를 잡고 상대방에게 뱀을 꼬리를 잡고 뱀에게 야, 저 사람 물어버려. 저 사람 물어. 그러면 뱀이 누구를 물까요? 꼬리 잡은 사람을 물게 돼 있죠. 상처는 내가 입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누가 진짜 상처를 입냐? 상대방이 상처를 입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아프고 내가 더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관계,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과의 관계를 다행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적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거 순종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더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건 오늘 주일학교 어린이에게 말씀한 대로 선으로 악을 이깁니다. 악은요, 절대로 악을 가지고 못 이깁니다.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는 그거 악이지요.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같은 방법을, 같은 무기를 써서는 절대 못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이기는 것은 뭐밖에 없느냐? 선밖에 없습니다. 악이 악을 못 이긴단 말입니다. 그 방법으로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하나는 그를 사랑하라.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에게 또 감사하게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원수를 위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할 수 있을까요? 하지 못할까요? 할 수 있습니다. 못할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은 게을른 것이고 하나님을 좀 우리가 너무 가볍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지키지 못할 명령을 하실까요? 절대로 우리가 못 지킬 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명령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순종할 때에 그게 효력이 나타나고 그럴 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거기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평화가 있다 그 말이죠. 미워하던 사람이 미움이 사라지게 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정말로 억지로라도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진실하게 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기도는 내가 시작했는데 마무리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마무리하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에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 어렵다는 로마서 말씀. 1장부터 11장은 구원론이라는 신학교의 신학생들이 한 두 학기 정도로 공부를 해도 부족할 정도의 정말로 어려운 내용, 그 구원론에 대한 어려운 내용의 말씀이었고, 12장부터는 이제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생활에 관한 내용은 비교적 쉬운 내용들입니다. 11장까지는 그 이론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렵고 힘든 건 사실인데, 감사하게도 12장부터는 쉬운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말씀이 있었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려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본문에도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믿음이 약한 자들을 비난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사랑으로 그 사람을 받아주어라. 방금 제가 12장 이후에 있는 우리 생활과 관련된 말씀 몇 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 내용이 좀 어렵고 그렇지는 않죠. 내용이 어렵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뭐 내용이 어렵습니까? 지키기가 어려운 거지 내용은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튼 로마서는 전반부는 좀 내용 자체가 어렵고 후반부는 내용은 쉬운데 실천하고 지키기가 좀 이래저래 어려운 말씀이 로마서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의 말씀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실천하기도 어려운 말씀이지만 불가능한 말씀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의 말씀 중에 이제 또 한 가지의 인간관계에 관한 말씀을 제가 본문으로 택했는데,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 외에 오늘 또 한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좀 어려운 이 주제 중에 하나를 말씀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 약한 자들을 비판하지 말고 받아주어라 하는 말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내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내 신앙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재단하고 업신여기지 말라 하는 말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지키기는 어려워도 뭐 정말 그렇게 해야 되지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눈에 드러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내 신앙이나 내 어떤 성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거, 이건 표가 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내 혼자 하는 거기 때문에 표가 안 나요. 원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은 표가 나지요. 말도 안 하고 피해 다니고 인사도 안 하고 서로 못 본 척하고 쏙 지나가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압니다. 그거 처음에는 한두 번 하면 모르는데 너무 자주 그러면은 저 사람 저분 별로 안 좋아하나 보다. 서로 인사도 안 해, 말도 안 해. 그러니까 표가 나잖아요, 이건요. 그런데 내 신앙이나 내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표가 안 나죠.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래서 원수를 미워하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올무가 속으로 내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거, 이게 눈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기가 더 쉬운 겁니다. 그럼 바울이 그 부분을 넘어가지 않고 다루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도 문제지만 마음속으로 남 판단하고 이렇게 비판하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이것도 교회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고 또 흔히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로마 교회에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이 바울이 쓴 성경이긴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을 주셔서 로마 교회에 지금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지적해 주시는 거니까, 이 앞에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 이 말씀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싶는데, 오늘 너희 생각으로 당신 판단 가지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재단하고 업신여기고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이 편지가 딱 왔을 때에 마음이 뜨끔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와, 이거 어떻게 알고 나보고 하는 말이네. 이거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딱 들추어 낸 거겠죠. 자,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봐야 될 주제가 그 부분입니다. 나와 좀 생각이 다르고, 이 생각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 안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14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주고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강하고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 기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하면 믿음 강하고 그러지 않으면 믿음 약한 것인가? 오늘 성경에는 믿음 강하고 믿음 약한 것의 차이를 무엇에 가지고 기준을 두냐면 어떤 음식을 먹느냐 가지고, 음식 가지고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를 분간했다 그 말입니다. 이 뭘 음식이 이렇게 믿음의 주관적인 판단 조건이 되느냐, 객관적인 조건이 되느냐. 그 당시 로마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인데 유대인들도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민족 사회에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문화가 참 다른 걸 많이 보잖아요. 로마 교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교의 배경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일부는 유대인들이어서 그들의 생각이나 또는 전통이나 종교적인 배경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신앙도 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음식 문제가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먹는 음식과 먹지 않는 음식이 굉장히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돼지고기 안 먹죠. 비늘 없는 생선 안 먹죠. 근데 그런 음식 규례가 없는 다른 이방 사람들은 아무거나 먹는 겁니다. 없어서 못 먹고 안 줘서 못 먹는 거지, 닥치는 대로 먹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 이제 신앙생활을 같이 합니다.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이 같이 섞여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돼지고기를 꺼내와가지고 유대인들 앞에서 먹으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저런 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건데, 이미 이제 과거 얘기지만, 그래서 서로 이제 문화적인 이유 때문에 서로 충돌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문제를 두고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먹을 수 있는 믿음이 강한 사람, 채소만 먹거나 아무거나 먹지 못하고 가려서 먹어야 되는 믿음이 약한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하고 말하는 겁니다. 지난 두 달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우리 한송 교사님 있는 아마존 페루에 우리 단기 선교를 갔는데, 이 페루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양 간식 중에 하나가 군뱅이였습니다. 시장에 가보니까 손가락 굵기만 해요. 엄지손가락만한 굵기, 번데기에 뭐 한 대여섯 배는 커 보이는 이 군뱅이들이 꿈틀꿈틀 살아있고, 그걸 튀겨도 먹고 구워도 먹고 그렇게 먹어요. 근데 그게 아주 맛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뭐 저도 압니다. 그게 아주 몸에 좋은 고단백 음식이란 걸 알지만 저는 못 먹겠습니다. 그거. 한성 교사님 잘 먹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믿음이 약한 사람, 군뱅이를 먹는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 오늘 그 말이죠. 로마 교회 안에 아무거나 먹는 사람이 있고 음식 가려 먹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갈등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음식 문제가 아니고 자기의 신앙 배경을 가지고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겁니다. 아무거나 먹는 사람은 아무 음식이나 안 먹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하는 말이, 아니 뭐 왜 이걸 안 먹지? 하나님께서 이거 먹지 말라 그랬나? 자기들 옛날 얘기지, 지금 뭐 하나님께서 다 먹을 수 있다 그랬는데, 그렇게 말하고, 유대인들은 아무거나 먹는 사람들 보고, 저 야만인들, 저거 하나님이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먹지 말라고 한 음식인데 왜 저런 걸 자꾸 좋아해서 먹지? 이제 그런 갈등이 서로 생기게 되어가지고 자기 생각과 신앙을 배경을 가지고 상대방을 자꾸 판단하고 비난하고 업신여기고 그렇게 했던 것이 로마 교회의 당시에 심각한 문제였다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랬던 비슷한 교회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 그런 자들에게 대해서 오늘 판단하고 비판하고 업신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걸 먹고 저걸 먹고 못 먹고 음식의 문제는 참과 거짓의 문제가 아니고 다양성의 차이일 뿐인 거죠. 굳이 영어로 말하면 이 음식을 먹고 저 음식을 안 먹고 하는 것이 different 한 것이지 wrong,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죠. 다른 것과 틀린 것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지 말라,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음식을 먹든지 안 먹든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신 사람이다. 음식을 먹는 사람도 돼지고기를 안 먹는 사람도 하나님이 받으신 분이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그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존귀한 자인데, 음식 가지고 예수님께서 피 흘리고 사신 자들을 재단을 하고 판단하는 건 옳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말하면, 남의 종을 내가 잘못했다고 꾸지람 못하지요. 남의 집에 종이 게을러서 일 안 하고 있는 거 보고 내가 야, 너 왜 일 안 해? 그렇게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 주인이 소관이지 내가 왜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옳고 그런 것은 판단하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얘기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의 전체 보면 왜 우리가 남의 신앙에 대해서 남의 행동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해서 안 되느냐? 모든 무릎이 하나님 앞에 꿇고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그리고 각 사람이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기 입으로 자기의 행위를 고백하게 되어 있다. 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심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 이런 죄도 지었지, 너 이런 죄도 지었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몇 마디 하시더니 그냥 뭐 괜찮아. 근데 내가 알기는 이 사람은 진짜 잘못한 죄를 지은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은 그런 죄도 지었는데요, 그렇게 말 못합니다. 내 죄는 내가 얘기하는 것이지 남이 내 얘기를 할 수도 없고 내가 남의 얘기할 수 없다, 직고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고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의 문제지, 내가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뭐 하나님 도와주고 그 사람 잘못 더 덜 추어내주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남의 잘못에 대해서, 남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말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이 사람 그때 큰 죄 지었는데 남의 물건 훔치고 있잖아 이 사람 이런 죄도 지었는데 그거 모르세요 하나님?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니까 니나 잘하세요 그런 거죠. 너하고 상관없는 얘기인데 왜 너 자꾸만 나서느냐. 하나님은 관여하지 않은데 자기가 우리가 나서고 할 수 없다 그 말이죠. 이해되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다 뭐 충분히 동의가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 이 음식 문제가 대표적인 것이지만 다른 사람 신앙 참견하고 이것이 옳고 저것이 그러니 내 신앙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거 옳지 않다. 그렇게 오늘 바울이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을 내가 판단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심판받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범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끼어들 이유도 명분도 없다 하는 말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뭐 음식 문제지만 우리 교회 안에 신앙 안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음악을 어떤 사람은 찬송가 음악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복음서 음악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뭐 10대 20대들은 랩 음악이 대세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게 노래인가 싶은데 제가 요즘에 유튜브에 영상들을 가끔씩 소개합니다만은 혹시 이제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BY Y가 되라 그 말이죠. BEY WHY 이건 이제 한국의 유명한 젊은 그 랩 가수의 이름인데 본인은 본명은 아니죠. 다 예명이지만 이 사람 노래 중에 이건 대중가요입니다. 뭐 노래가 아니라 뭐 그 랩 음악인데 거기에 주님, 11조, 창조주 이런 단어가 나와요. 복음성이죠 완전히. 젊은이들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 사람 음악을 듣고 열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한테 안 맞다고 해가지고 그걸 잘못이다, 비성경적이다 말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죠. 생각의 차이고 문화의 차이를 인정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피아노, 바이올린 이런 클래식 악기들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전자 기타나 뭐 드럼이나 이런 전자 음악들을 좋아합니다.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틀리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각각의 다양성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내가 좋아하는 것 나는 이게 좋아. 그건 하나님 주신 좋은 판단입니다.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도 나처럼 되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오늘 바울이 로마 교회에 그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같다는 말을 누군가가 합니다. 선악과 따먹지 말아야 되죠. 남 비판하는 거 내가 할 일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 자체로서 충분히 죄가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13절에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고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조심하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판하거나 또는 내 생각과 내 신앙을 알고 나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그들에게 내 생각과 그리고 내 주장을 강조하고 강요하는 것 자체는 그 사람이 걸려 넘어지도록 그 앞에 장애물을 두는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을 지키고 내 판단을 존중하는 것은 옳지만 그걸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그걸 주장하는 것은 그 사람 걸려 넘어지도록 앞에다가 장애물을 설치하는 것과 같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근심이 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다. 이런 논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내 생각을 가르치고 주장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가 아니라 화평과 덕을 세우기 위하여 부름받은 자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비판하고 가르침의 대상으로 대하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주님은 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15절 말씀과 20절 말씀을 제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15절 말씀, 만일 식물을 인하여 방금 우리가 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이런 음식을 먹고 안 먹고 하는 건 만일 식물을 인하여 너의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믿음이 약한 자들, 또 나와 신앙 색깔이 다른 자들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업신여기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대신 죽으신 자를 내 주관적인 신앙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행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그뿐이 아닙니다.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내 주관적인 판단이나 신앙, 내가 좋아하는 익숙한 신앙 색깔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것이 어떤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업을 망가뜨리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사업이 뭡니까? 죄인들을 불러 모으는 일인데 그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해치는 것 같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불평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들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인데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막 그렇게 하길래 우리가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하는 것을 막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반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씀하시는데도 끝끝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을 향해서는 바리새인들이죠.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씀인데 정반대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신앙이 크거나 작거나 이런 음식을 먹거나 저런 음식을 먹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 모으려 하시는데 자기 신앙이 옳다고 주장하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중간에 들어서 가지고 그 하나님께로 오는 사람들을 가로막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판단하는, 너희는 천국 문 앞에 딱 서가지고 들어가지도 않고 그들도 들어가지도 못하게 한다고 그랬죠. 지금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은 내 몫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 몫이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약한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기다려주는 것이다. 이 바울이 오늘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고기와 포도주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음식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고기와 포도주는 이 우상에게 바쳐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먹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뭐 어때 하고 먹는 사람이 있는데, 믿음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 그런 차이들이 있었는데, 오늘 바울이 말했습니다. 고기와 포도주를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자가 막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 고기를 막 생각도 없이 거리낌 없이 먹는다면 차라리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는 것이 낫다. 왜? 나는 먹을 수 있는데 그걸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시험 들기 때문에 안 먹는 것이 낫다.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다 쓰지 않는 것이 사랑으로 하는 것이고 그것이 참 믿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죄라 그랬습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 그랬습니다. 자기의 신앙을 잘 지키는 것이 죄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죄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준다면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신앙의 색깔이 다 다릅니다.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도 다르고 또 먹는 음식에 대한 생각들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우리는 상대방을 인정하고 허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내 신앙을 지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는 제가 지키는 신앙이 있습니다. 저는 주일날 음식 안 사 먹습니다. 그러나 주일날 음식 사 먹는 사람을 제가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지킵니다. 그런데 내가 이게 주일날 음식 사 먹는 게 잘못된 것이지만 나한테는 잘못된 것인데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니까 나도 같이 사 먹어야 되지, 내 신앙을 후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일 음식을 먹는다, 제가 주일 음식 사 먹고 안 사 먹고가 죄다, 죄가 아니라는 얘기 아니라는 건 아시겠죠? 오늘 바울은 그런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내 신앙을 후퇴하는 것도 죄인데 내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주입시키는 것도 죄다, 그 말입니다. 나는 내 걸 지켜야 되지만 남에게 나처럼 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가르치고 판단하고 잘못을 지적해주지 않으면서도 내가 그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좋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냥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가르치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은 사랑으로 하는 것이 참 좋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강하기보다는 부드럽고, 믿음은 비판하고 주관하고 옳은 것을 주장하기보다는 약한 것을 허용하고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이 좋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원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주제와 함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의 색깔이 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줄 것인가, 바울이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주고, 예수님 또한 우리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배반한 베드로나 가룟 유다를 절대로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참아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보다 믿음이 약한 자들, 비판과 판단의 대상자가 보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판단과 정죄나 내 옳은 신앙을 그들에게 주입시키고 강조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를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각자의 다른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사람들을 불러 모으셔서 하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 내가 참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 자세, 그런 사람은 아니더라도 좀 왜 저렇게 예수를 믿으면 똑바로 믿지 왜 저러고 있을까, 그렇게 마음으로 판단 자체도 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오로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지키고 그를 위해서 잠잠히 기도하는 것, 이것이 교회 안에서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신앙의 덕목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